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큰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를 좀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 그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 탄원, 탄원을 하는 어떤 간청을 하는 그러한 19절로 끝나기는 하지만 마지막 장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 위에 새롭게 창조하신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강림하시고 당신의 몸 삼았던 그 교회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아람에게 대리 통치자로 맡겨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이제 자기의 몸을 삼았던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줄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시죠. 이게 성경이 자 우선 한번 큰 줄기를 잘 정리를 해보고 다시 설명합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우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네. 잘 보세요. 잘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이 혼돈과 다시 무질서와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지죠. 이제 그것을 모세 오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부정과 오염된 세상으로 설명합니다. 부정하고 오염된 세상, 그걸 부패했다, 강포가 충만했다, 이런 말들로 설명하는데 그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샬롬의 세상,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세상에서 인정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제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아픈 세상으로, 분노하실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더러워지거든요. 그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저 문둥병 걸린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들을 자꾸 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네. 그 부정해졌다는 말이 이게 궁극적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 부정한 자냐 이렇게 물을 때 피하고 연결되거든.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를 흘린 자, 자 보세요. 소극적으로 피 흘리는 자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 부정해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집 밖으로 여자들을 다 내보내면 생리할 때마다 그럼 이게 집안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로 하여금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자는 생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배려한 거예요.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자를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다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좀 깊이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여자들을 배려한 거야.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쉬어라. 그게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피를 흘리면 부정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와 함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이게 유출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몸에서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그 중에서 특히 고름.
고름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뭔가 그 시대에는 이게 오염이 잘 되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뭐 감기에 걸려도 금방 다 감염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어떤 자기가 있는 주변을 오염시키는 오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염성 종기, 옛날에는 피부병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오면 막 집안에 확 퍼져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문둥병인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거야. 그럼 이제 땅이 부정해진다는 말이 뭐냐면 땅이 부정해져. 언제 부정해지냐? 누군가가 피를 흘릴 때 부정해지는 거야.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가인이 그 땅에서 쫓겨나냐면 그 땅을 부정하게 한 자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하잖아. 텐트 치고 전부 다 가족마다 텐트 치고 쫙 지금 진을 쳐서 한 곳에 모여서 생활하거든. 근데 그중에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한 사람은 내가 쫓겨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한 사람이 자기는 피를 안 흘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가장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거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침해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더니 그때부터 벌써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침범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서로를 공경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허용하고 이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해가 있는 거예요.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싸우는 세상이 되면 이제 누가 못 사냐면 힘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가장 쉬우니까 그래요. 저보고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유식한데 이거 내 수준에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자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서 잘 길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놈이 커요. 커가지고 이제 자기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져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커지다가 나중에는 목소리 커진 거로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매를 들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자식과 엄마 사이에 뭐가 시작됐냐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를 들었다 할지라도 때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때려요. 왜 때리냐면 이놈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그렇잖아요. 애 수준에서 자꾸 엄마가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다미가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그럼 이게 때려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그럼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걔 수준에서 제가 제 수준에서 지금 잘하는 거다. 저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다. 알았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이게 더 오히려 귀여워요. 그래. 아주 그 사랑스럽고 더 막 품어주고 싶고, 머리를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잘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엄마가 머리가 좀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 애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럼 애가 어떻게 돼? 이제 못 사는 거지. 근데 애는 이제 자꾸 크니까 지 발로 걸어 다니고 막 떠들고 이러는데 이제 엄마가 이놈이 내 말대로 안 해.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때려. 그래서 어떤 애는 죽잖아.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지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 결심, 그 어떤
강한 집념, 고집, 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식은 다 그런 놈이 태어나. 그래서 모두가 태어나면 다 뭐로 태어나냐면 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으로 인해서 그 인간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피가 흥건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막 생명들이 죽어가는 세상으로 바뀐 거야.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야. 막 나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울부짖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억울한 피조물들의 아우성, 슬픔, 막 절규, 탄식, 괴로움,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진노하신 거지. 그 진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진노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이 갚아야지.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 됐죠? 네.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러니까 심판해야 돼. 근데 이놈들을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돼? 죄 지은 대로 다 심판하려고 하나님 그랬더니 보니까 다 죽어야 돼. 이게 그 얘기야. 성경이. 그거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놈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돼? 세상이 이제 살만한 세상이 아니지. 세상이 없어지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만든 세상. 계획이 기존 잘못된 세상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 하여튼 마음대로 생각을 해. 자, 하나님 만약에 그 인간을 싹 죽였다. 그러면 평화가 오지. 평화가 오지. 평화가 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사람은 없지만 평화는 오지. 모든 피조물들은 평화가 온다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인간 이놈이 타락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힘 있는 모든 놈들이 짐승조차도 다 힘없는 놈을 잡아먹는 세상이 됐어. 맞아요.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이제 피조세계 타락이 온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세계가 타락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땅은 뭐를 내고 이게 엉겅퀴를 내고 막 가시 이 막 나무를 내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풀이 곡식을 심어놓으면 막 곡식보다 풀이 막 10배는 더 자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훌륭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야.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만드셨냐면 샬롬의 세상으로 만들기 원하셨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샬롬이 넘치길 원했잖아. 근데 이 세상이 막 아우성이 넘치고 막 눈물이 넘치고 막 슬픔이 넘치고 절규가 넘치고 막 하나님 막 나 너무 억울해요. 막 통곡이 넘치고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회복을 시켜야지. 이게 구원이라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죽어라. 그럼 내가 너 천당 데려갈게.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미친다니까. 이거 진짜 미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야 이거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이거 고칠 수가 없다. 이거 인간들이 이놈들이 너무 이게 많이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지들끼리 살다가 그냥 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 돼. 나는 너희를 데리고 천당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당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워낙 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천당 가야 돼. 죽어서. 자, 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성경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를 죽어서 천당 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성경이 안 읽어진다고. 이거 뭐 어제 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 얘기를 하던데, 목사님 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죠. 근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그러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데 그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잖아. 예수가 여호수아거든.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렇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멍청한 거야 그거. 이게 설명을 이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구원하려고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와야 되냐면 회개해라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회개하라잖아. 너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잖아. 천국이 뭐야? 마태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마가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목사님들도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 지나가면 또 잃어버려. 원래 또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 생각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왜 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거라니까. 그러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뭐야? 그 죄가 뭐야?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죄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한 그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상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반역했잖아. 그 죄를 회개하는 거야. 그 죄 이야기하는 거야. 원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그 죄를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너희 중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나라로 들어와라 그 말이잖아. 그거라고. 자, 봐. 신명기 오늘 왜 읽었냐면 이 키를 좀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그랬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그들의 모든 것을 허용해. 그래서 그가 내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내 집에 들어와. 그래서 독사와 애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허용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 말이야. 어린아이와 뭐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 이게 어린 양이 늑대의 집으로 놀러 왔어. 그러니까 늑대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거야. 허용하는 거야.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하는 거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주일날이면 예배당 나가고 11조 헌금하고 뭐 무슨 뭐 감사 헌금하고 뭐 선교 헌금하고 뭐 이렇게 뭐 살아간다. 그다음에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거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너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떤 과실 맺는다? 가시가 포도나무를 맺겠냐? 그렇잖아. 가시가 포도나무 맺어? 아니요. 아니잖아. 무화과를 맺어? 아니잖아. 그러면 무화과는 어떤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맺고
가시는 가시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포도나무. 그렇지. 포도 열매 많이 맺는 거지.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사과 열매를 많이 맺고 배도 많이 맺고 막 모든 과일 열매를 다 많이 내가 원하면 맺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이게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는 우리 머리가 멍청이가 된다니까. 안 돌아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성경을 읽어. 그럼 자기가 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뭐 몇 년 동안 뭐 11조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폐증을 앓는 애가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낫다 이거지. 뭐든지 다 해준다더니 안 해주더라. 그래서 그만 믿겠다. 이거 뭐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한 거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야. 자, 이 아담으로 인해서 이게 성경이 참 놀라워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 뜻을 접지 않겠다는 거야. 이 포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요한이 환상 속에서 봤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고집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야. 성공했다는 거야.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멘.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보다 더 복된 세상으로 회복될 거니까 기도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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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그런데 이게 성경이 왜 무섭냐면 성경이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구상에 이런 책 없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그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인간을 자기를 반역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와 그 절망의 세계로 빠뜨린 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그 인간과 협력해서 그 인간을 파트너로 삼아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인간을 단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해서 내가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파트너로 그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내가 너를 불러서 마침내 너를 그런 파트너로 사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물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 훌륭한 존재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마침내 너와 함께 그 구원을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아는 게 우리잖아.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인간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하루에 막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못 믿어.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내게 작용하고 있는 법이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체계가 있다니까. 이 어떤 세계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봐.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법이 내게 작용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지면서 이 죽음이 왔잖아요. 저 죽음에게 우리가 얽혀 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저 죽음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죽음에게 삼킨 거야. 그래서 그 죽음에게 삼킨 바 당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입을 벌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고 그 체계야. 그 어떤 질서가 내게 작용해. 그 질서가 내게 있다고. 내 인생의 질서가. 그 질서를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죽음을 이놈을 때려 죽이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입에서 나를 건져내야 돼. 누군가가.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럼 건져내놓으면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입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자꾸 그리 기어 들어가.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이 됐어.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이게 순간순간 작용한다니까. 이 법칙이. 죄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게 우리야.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협력자로 삼아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림으로써 혼돈에 빠진 이 피조 세계를 과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잖아.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해버려야지. 뭐 쓸데없이 인간 저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저도 저를 못 믿는 그 인간을 기어이 붙잡아다가 이놈을 고쳐가지고 주여.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내가 원래 창조했던 그 세상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이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시지만 그거 가능하겠어? 그거 안 가능할 것 같잖아. 우리 생각은 안 가는 건. 그렇지. 하나님은 가능하기도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스테리라니까.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우리가 묻잖아. 그 물음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황한 이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이게 실제. 이게 지금 밑밥이야. 이제 진짜 나올 거야, 이제 진짜. 자, 진짜가 고기가 잡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를 하나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아. 뭐 하나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자, 봅시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뭐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야.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야. 6절 봐. 모세가 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 모압 평지에 있어. 모압 평지. 알았지? 거기 광야야. 광야.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지금 내려다 보여. 그렇죠? 그 요단강변을 등지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렇게 구름지대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야. 설교하는 거야. 자, 너는 누구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는 거야. 자, 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왜 택하셨을까? 택하셨다. 하나님이. 자, 봐라. 그들에게 하는 말이야. 저 보세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왜 택했겠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어. 얼마나 훌륭하고 크고 이미 이때에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우려는 나라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문명을 가진 나라가 있어. 어디야? 그게 애굽이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 이 양대 문명이 있다고 이미 지구상에.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어서 그들과 화해하는 길을 열려면 훌륭한 놈, 가능하면 훌륭한 놈을 택해서 해야지 일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뭐 새해가 되면 저 자기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잖아요. 쫙 이렇게 뽑아. 딱 뽑았는데 제일 멍청한 놈, 제일 못난 놈, 제일 바보 같은 놈 뽑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밖에 없죠. 없다니까. 없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놈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왜 하나님이 삼았겠냐, 왜 선택했겠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봐 뭐라고 그러는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수요가 많다, 백성의 수가 많다, 그 말이지. 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똑하다, 그 말이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해서 아니다. 지금 그 얘기야. 그 수가 적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수가 적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장 못난 놈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 봅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적다. 적다. 수가 적다. 그 다음에 키도 작다. 능력도 작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빠지는 놈이야. 못난 놈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냐? 너희 중에 학식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없지 않느냐?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다. 있는 자들을 버리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렇지 않냐? 하나님의 이게 뭐야? 신비라니까. 하나님의 신비야. 엊그저께 내가 여기 성경인의 집에 왔더니 저기 뭐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책이 있던데,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 처제가 저 일하는 직장에서 처형이요? 우리 처형께서 저 일하는 직장에서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왔다는데, 그분이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뭐 거기서 주워서 읽어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 중국에 신학자가 있어요. 월추만 니. 니가 형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월추만 형제. 그 다음에 위트니스 리. 그 위트니스 형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예배당 나가면 형제라고 그래. 형제교회야. 형제 자매 그래. 제가 형제 자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월추만니 뭐 그 교회 다니셨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이 가장 성경적이더라. 그래서 쓰는 말이다. 내가 그랬는데 봅시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야.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을 플라톤 철학으로, 동양도 플라톤 철학과 이게 다 있어요. 인간이요 다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면 똑똑해야 돼요. 딴 놈보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 철학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저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이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데아의 세계로 모든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혼이 가는지 아세요? 갈 만한 자격을 갖춘 영혼이라야 가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잘 지킨 사람이어야 돼.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욕망을 조차 살지 말아야 돼. 요즘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을 제어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금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욕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욕망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라가 아니라 통제하라는 거예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오늘 그 반찬이 굉장히 내 입맛에 맞아요. 그래서 막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막 계속 먹는 거야. 막 계속 먹어. 언제까지 먹어? 토할 때까지 먹어. 막 먹어. 자, 그게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아니요. 통제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욕망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통제한다는 말은 이 적당히 먹으면 사람은
더 이상 안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욕망에게 사로잡힌 종은 막 토해내면서도 막 먹죠. 이제 병이죠, 그건. 병이야. 환자. 여기 환자 있나 봐요. 자, 보세요. 근데 헬라 철학, 저 월츠만이 이 사람들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런 거예요. 육신을 조차 살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욕망을 조차 살지 말라. 그 말이 욕망에 굴복하지 마라.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금욕을 말하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금욕이라고. 욕망에 굴복하는 것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욕망을 금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지. 자, 욕망을 통제, 다스려. 이거는 욕망을 내가 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잠을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잤어. 아, 충분히 잤어. 그런데 더 자. 이건 뭐야? 욕망에 굴복하는 거야. 그거는 통제하는 게 아니지. 굴복당한 거야. 그러면 자, 잠이 와. 앉아. 이게 뭐야? 그게 금욕이야. 보세요.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무식해져요. 자, 보세요. 여기 저 성인이 아닌 애가 있어서 저 이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성관계를 해요. 욕망이 있죠. 그죠. 욕망이 있는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플라톤 철학자들 중에 결혼했어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그래야 이데아의 세계 가니까. 그게 뭐냐면 금욕. 금욕이라니까. 인도 철학이 뭘 의미하냐면 금욕을 말해요. 그래서 저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간디가 결혼하고 성관계를 뭐 애 낳는 게 몇 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애를 낳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성경 아가서 보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해. 그죠. 이게 내가 그렇게 아가서를 설명했더니 어떤 목사님 완전히 이제 타락했구만 나보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무식하면 이게 참. 아가서를 보면 맨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죠. 목사님들 나같이 정했는가 봐요. 이게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오해를 해.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막 은혜롭게 다가와. 그렇지. 믿음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가져. 이러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먹어 가능하면 금식을 해야지. 그래서 금식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개소리를 하시지. 저도 성경 모른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그러잖아.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 하여튼 금식했다니까. 그래서 그 금식한 거 가지고 이거 도왔다니까. 근데 예수님 금식을 안 해. 안 했다니까. 뭘 의미해? 금식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금식 안 하면 안 신령한 사람 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거기에 지금 오염됐다니까. 오염됐어. 절대 신령하려고 자꾸 금식하고 이러지 마세요. 금식 필요할 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금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금식을 하세요. 어떤 상황을 놓고 너무 내가 마음이 막 아파. 너무 막 힘들어. 괴로워. 막 너무 슬퍼. 그래서 막 밥이 안 먹혀. 그럴 때는 밥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때 밥 먹잖아요? 그럼 병 온다고. 체하잖아.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인간, 그 무지하게 짝이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구원하셔서 그놈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그 일에
파트너로 협력자로 삼아서 내가 그를 통하여 그 인간을 통해서 반드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심을 가졌다는 것, 뜻을 가졌다는 것, 그 기대를 품었다는 것, 그런 의지를 품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다. 실수였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기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내가 실패할 것 같지?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 그들에게 한 얘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 더 수요가 많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뭐 위대하고 훌륭해서 아니라는 거지. 가장 너희는 지구상에 있는 만민 중에서 가장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놈이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아, 이게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난 놈인가? 아주 못난 놈이에요. 자, 거기 좀 더 봅시다. 저 7절. 8절 보겠습니다.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지금 이유를 댑니다. 왜 너희를 택했는가? 1번이야. 왜 택했다고 그래?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 다음에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신다는 말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more than. 더 사랑한다는 거지. 왜 그래? 못난 놈이니까 그런 거야. 더 사랑하신다. 그 말을 그냥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왜 너희를 택했냐? 너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 왜 더 사랑하신다고? 못난 놈이라. 하나님 이렇게 딱 보면 막 가슴이 저려. 막 아파. 막 하나님 막 눈물이 흘러 저놈을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참. 내가 어떻게 저놈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막 어떻게 해야 저놈을 내가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 어떻게 자식으로 좀 길러낼 수 있을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놈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గిం과 어떤 수고와 어떤 돌봄으로 내가 이놈을 길러내야 될까? 막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야. 더 사랑이가 그런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열조와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한 장만 이제 2장 더 넘어가면 9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많은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뭐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래. 자, 그들은 지금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야기예요. 자,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그 얘기하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가 의로워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의롭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식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셔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땅을 얻은 이유가 있어. 자,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생각해 봐요. 정신 차리세요. 1번. 너희가 다른 놈보다 똑똑해서? 아니다. 그 얘기했어. 두 번째. 그 다음에 왜 그랬냐?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못난 놈이라 못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를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딴 놈보다 더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의롭지 못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딴 놈이나 너희나 비슷했다. 결코 딴 놈보다 낫지 않다. 너희가 지금 저 들어가서 얻을 저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보다 너희가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야. 왜 악해? 악한 사람이 누구야?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의 피 흘리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라고 그래? 공평을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자비를 행하라. 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저기에 있는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너희는 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막 여기 막 나와. 자, 7절. 너는 뭐라고 그래? 그 6절 끝에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여기 이르는 그 시간 동안 40년 하고 10월이 지났잖아. 10개월이 지났어. 10개월이 지났어. 그 기간 동안 한 일이 뭐냐? 늘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일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냐.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잘난 놈도 아니야. 잘나서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택했어. 왜 택했냐면 사랑하심을 인하여. 못난 놈을 더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택했다. 너희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택했다. 그렇잖아. 네. 그 약속을 이루려고 택했다. 그래서 택해놨더니 이놈이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무슨 짓만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이 어디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거 얼마나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야.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고 너희 앞에서 저 백성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줄 거라는 거지. 그렇죠? 뭘 이야기해 지금?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냐?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이거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뭐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 물론 실패하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막 넘어졌다 막 엎어졌다 이렇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잖아. 세우잖아.